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심각한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 이제 가망이 없다. 남은 시간이 한 3개월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나의 인생에 3개월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여지껏 내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3개월은 여지껏 내가 뭐 바쁘다는 또 핑계로 복음을 증거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3개월은 내가 복음 증거하다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아는 사람 다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3개월밖에 없다. 근데 내가 가진 이 복음 너무 귀중해서 당신에게 전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는 사람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 사람이 3개월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인사도 하고요. 자기가 이런 큰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질문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거든요. 이분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커다란 중병에 걸려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삶이 내 남은 인생의 최고 인생의 도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산 거죠. 그 사람이 3개월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죠. 좀 더 오래 살더라도 복음만 증거하다가 가겠다. 좀 더 오래 살아도 상관이 없겠죠. 인생에 무엇에 도전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다 갈 건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먹다, 또 일하다가,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피곤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일하다가 잠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다가 일하다가 자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단 5분도, 하루에 단 5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밥 먹다 피곤하면 졸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밥 먹다 일하다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다가 자고 이걸 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뭐 짐승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도 합니다. 돈 좀 벌고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또 성공해서 조금 나은 삶 살다가 그러다 또 밥 먹고 성공하고 일하다가 또 피곤해서 자고 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또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요즘에 또 날씨가 그래서 또 밥맛도 없고 그러다가 또 일하다가 또 자고 늘 일의 삶이라.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분은요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비 인생 최창무 나비를 말이죠 초등학교 때 올라가서 나비를 봤는데 이게 희한한 나비예요. 그거를 잡으라고 그 방송이 되게 오래전 방송인데요. 그 잡으려고 자기 평생 30년 동안 나비 잡은 거예요. 근데 못 잡았어요. 야, 그 사람 의지의 한국인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감동 주더라고요. 그래요? 감동됩니다. 그 얘기가. 근데 나비 안 잡아도 사실은 살 수 있거든요. 나비 안 잡아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천지가 어떻게 되거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뭐 나비 30년, 40년 이렇게 잡아도 감동 주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하나님 전도하시죠. 맞죠? 하나님 전도하시죠.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 전도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현장 가서 막 노방전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전도 예전에 그 공원 가서 찬양전도하고 막 했는데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라요.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게 찬양 전도가 아니었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 우리는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고 이 사람에게 영접에 대한 초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한 겁니다. 그 우리는 설명해줄 당연한 축복이 있죠. 이건 천사도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짐승도 아무도 못해요.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영접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늘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됐는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생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서로 처음에 말씀드렸지, 늘 밥 먹다, 일하다,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다, 일하다, 자다, 이런 생활로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가장 모세가 자기 시에도 시편 90편에 얘기했죠.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말이죠, 정말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10년 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그거 잘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고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깊이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나님과 관계된 나의 10년 후, 나의 20년 후, 나의 30년 후, 우리 렘넌트는 나의 50년, 60년, 70년도 되겠죠? 80년도 되겠죠? 나의 10년 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80년 후의 인생, 우리가 죽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걸 생각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때가 오거든요. 멘탈이, 요즘에 우리 말하는 것처럼 멘탈이 붕괴될 그런 시간표도 옵니다. 내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삶. 옛날에는 어떤 모델이면서 아주 좀 이렇게 연예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자기 인생은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낙을 뭐로 정했냐면, 먹는 거에 인생의 낙을 정한 겁니다. 내 인생은 먹는 거. 막 계속 먹으니 막 이래 되는 거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시간표가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과 또 우리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격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없는 영적 무죄가 덮여버리면요,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다 우리 어른들 계신데, 저도 이제 50이 딱 되니까요, 뭐를 생각하냐면, 근데 뭐 했지? 이게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인본주의와 힘 빠지는 일과 막 다른 이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나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는 거구나. 내 주위에서 속는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요런 나이 때, 요 나이 때, 우리 여자분들은 우울증 오죠. 자녀들 다 키워놨어요. 이제 품암의 자식이라고 또 이게 떠나면 이제 이게 떠나거든요. 언젠가. 근데 떠날 때가 그게 된 거예요. 청년이 되면 떠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애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게 아직 초등학교 때 우리 성욱이는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요, 얘가 달라요. 큰애가. 초등학교 때 아이가 또 달라요. 이게 다르구나.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또 올라가고 대학교 또 올라가면 이제
이제 완전 다르겠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생겨집니다. 그걸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식이라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뭐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큰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막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첫해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 말이죠. 얘가 탯줄을 감고 태어나니까 얘가 막 죽은 생선 마냥 막 선반 위에 저푸덕. 그리고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탯줄을 감고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전 몰랐어요. 근데 위험한 것 같아.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인큐베이터 하루 좀 기약 없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이거 네 거 아니다. 우리 아이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라 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다. 마치 말이죠. 첫 해에 태어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든 말이죠. 그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앞으로도 이 자식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내 거다. 렘넌트 내 거다. 그때부터요. 첫 판부터 왜 이러지? 잘 된 겁니다. 저 아이들을 말이죠.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저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저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잘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고요. 공부 못한 저도 뭐 이렇게 출세했지 않습니까?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전 나름대로 가문에 출세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어른들 놓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말이죠. 메시지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제 수준에. 저는 엄청 출세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말이죠. 어느 날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뭐지? 내가 해온 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이 헛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그때 사람들은 속는구나, 속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속았구나. 그럴 때일수록요. 만약에 우리가 남은 인생이 3달이다. 남은 인생이 10년이다. 남은 인생이 20년, 30년 남아있다. 그러면 그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도전할 거다.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거에 비록 해놓은 거는 없어서 앞으로도 해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거기다 도전을 해야겠구나. 성공을 한다 한들 세상 일에 내 인생을 우리 생명 거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 거기다 생명 걸지 않겠다. 어떤 중요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가까이, 저쪽에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그분이 제 나이 때 얘기했어요. 저한테. 한 50 정도 되셨을 때 그분이 인생에 생명 걸고 정말 생명 걸 수 있는 일,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걸 발견하는 건 발견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일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일. 그분은 나름대로 성공했거든요. 그 일에 내가 생명을 투자하고 생명을 걸 만큼 그런 일을 발견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얘기죠. 제가 말씀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그래. 세상 일에도 생명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 생명 걸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사신 겁니다. 정말로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 업적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구와 전 세계를 돌리는, 온 우주를 돌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빨리 한 사람이라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운명에 붙잡혀 있고 저주에 붙잡혀 있고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비록 해놓은 건 없어도, 앞으로 해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요 일, 하나님의 일,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인가? 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셉이, 특히 2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일을 하는 밭에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그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가장 성령의 인도를 하나씩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안 될 때라든지 잘 될 때라든지 성공했을 때라든지 실패했을 때라든지 그분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때 안 될 때도 성령 인도 받고, 잘 될 때도 성령 인도 받고, 성령에 민감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얘기하셨을 때도 그걸 딱 알아듣고 말이죠. 척하면 알아듣고 말이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착 가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길게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동맹한 이 사람이 40여 명이 됩니다. 40명.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주시하고,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한 동맹한 40명. 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라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 오늘 장로님이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원에 딱 매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때로는 매 맞더라도, 때로는 돌 맞더라도, 때로는 그 바다에 둥둥 떨어지 7일 동안 둥둥 떠달지라도, 때로는 40에 하나 가면 39대의 매를 40대 때리면 죽는답니다. 인간이에요.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을지라도,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온갖 바다와 강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달려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풋대를 향하여 달려간, 내가 이미 이뤘다는 함도 아니요, 또 얼마나 많이 이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또 교회도 남겨놓고, 근데 자기는 이뤘다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이로 따라갈 필요 없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 하나님의 저 상급, 그것만을 내가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또 오늘도 살기 원한다. 참 성공된 삶이죠.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하는 이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이런 인생을 살면 그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살고 있는 후손들이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죽고, 가스실에 죽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도전해야 됩니다. 단 하루가 남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도전해야 됩니다. 3개월이 남을지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1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요. 밥 먹어야 되죠. 또 밥 얘기 되게 많이 하네요. 오늘. 밥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또 인터넷 게임도 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TV도 봐야 되죠. 또 여행도 가고, 신호등 기다리는 것이 몇 개월 된다네요? 신호등 기다리는 것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2, 3년에 될까 싶기도 한데, 신호등만 기다리는 시간 다 우리 평생 기다려도요 2, 3년, 몇 개월 같긴 한데 2, 3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요, 하루 인생 24시간 속에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인생을 와야죠. 하루 있으라도 그 조그만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 도전하는 겁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성공한 인생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가장 성령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소원을 자그마한 거 하나 하더라도 가장 소원을 이루는 삶. 저는요, 아무리 봐도요,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 라합이 한 일은요, 단 한 가지.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정탐꾼 숨겨준 겁니다. 그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게.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애 낳는 일. 다윗이, 그러니까 라합이 증조 할머니 아닙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들 낳아가지고요, 아들이 자식 나가지고 결국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할머니 됐다니까요. 이렇게 별거 한 거 없는데, 근데 한 거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단 하루를 남더라도 10년, 20년, 우리 렘넌트 길게는 80년 남았는데 그 인생을 80년 동안 우리 렘넌트를 뭐 하고 살 겁니까? 오늘 인생 도전에 대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 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이해하시겠죠? 그래, 인생이 길지 않구나.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셨죠? 길다고 했는데 금방 가셨지 않습니까? 금방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거기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걸 우리는 오늘 인생의 도전으로, 도전! 100곡 이런 거 나오죠. 도전! 우리 인생.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까 따져보면요, 첫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인생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시대 흐름,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 빨리 지나가야 텐데, 그죠?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좀 길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비대면,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앞으로도 코로나 끝나고도 아마 비대면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은요, 배달 시대 됐습니다. 배달 시대. 그 음식점들도요, 어제 보니까 커피도 배달하더라고요. 커피도 배달하세요. 요 앞에 여기 커피집에, 야, 이거 오토바이가 계속 와요. 제가 국수 먹으려고요. 그 앞에 잠깐 우리 아들하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 계속 커피도 배달을 시켜 먹어요. 배달 시대 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아주 그 커피집에 좀 코로나 끝나가지고 커피집 아주 좋은 시설과 좋은 경치 이런 거 없으면요, 그냥 배달 시켜 먹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배달 시대고요,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요, 4차 산업, 이 시대는 흐름입니다. 흐름, 이거 맞춰서 인생 도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이건 흐름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흐름에 따라서 직업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요, 배달 시대를 보면서 우리 애들에게, 야, 배달, 사람들 저 얼마나 힘드냐. 앞으로 드론 시대가 올 거라고는, 드론이 배달하는 시대가 될 것이란 당연필은 절대가 안 보이냐?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올 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요, 3차 산업, 4차 산업은 3단체가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프리메이슨이 키워낸 인물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은요, 뉴에이지 단체가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들이요, 3단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딱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스티브 잡스가요, 시대를 확 바꿔놨다니까요.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랩런트도 이거 시대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그 게임, 저거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저 아이들이 저거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가 중요하지, 게임하지 마라. 이거는 시대 흐름에 따라 안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말이죠. 시대가 그런 시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시대가 3차 산업, 4차 산업이 이게 더 빨리 땡겨져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혀 넉넉고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으라고 코로나 시대를 팍 오게 하신 겁니다. 어찌합니까?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된 걸. 시대가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단체가 말이죠, 지금 다른 종교들이 모든 조직을 비대면 조직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다 바꾸고 있답니다, 지금. 불교에서 수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불교에서도요, 이게 1박 2일의 수행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놨대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3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우리 인생이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없어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10년 후는 없어질 건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인생 평생 도전했는데 말이죠. 그때 없어지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더군다나 더욱더 성령인도 받고,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말이죠, 성령인도 받고 더욱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우리 인생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 방향 정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이 사람들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천부장 이 사람 나오죠. 천부장,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니까 이 천부장이 말이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결사대가 지금 결성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이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천부장이 또 어떤 사람이냐? 아, 이게 또 돈을 바라는 사람, 뭔가 성공을 바라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공 열심히 바라면서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아요. 하나님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인생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CVDIP가 정확히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그 꿈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꿈이, 우리가 평생 하려고 하는 그 꿈이 커버넌트, 언약 속에서 나왔는지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생의 방향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 237과 치유 서밋 속에서 우리의 비전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우리의 꿈이 하나님과 딱 맞는 꿈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드림, 이건요, 방향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할 때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맨날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아니 저 요셉은 이렇게 잘 먹고 또 좋은 옷 입고 맨날 그거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힘이 없어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저주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맨날 그래서 한 겁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인생,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힘이 있어요. 이 꿈이 말이죠,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꿈을 꿨는데 말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해야 한다. 내가 저런 위치에 가겠구나. 그 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저는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해와 달과 11별을 얘기할 때, 해와 달 얘기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해했습니다. 237이 하나 있는 거죠, 야곱은. 이 사람 성경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237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그걸 형들과 어머니라 보지 않았어요. 해와 달, 저 밖에 있는 임금, 저 밖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가 돼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공해도 상관없고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꿈이 어디서 나왔느냐? 237, 하나님의 비전,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요셉의 꿈은요,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 말씀도 주시죠, 은혜도 주시죠, 힘도 주시죠. 이 형상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에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형들을 너그럽게 대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힘이 있으니까. 용서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을 받으니까 딱 발견하니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그냥 단판에 끝냅니다. 이건 용서도 필요 없어요. 용서한다 안 한다, 미흡다 안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보고요, 막 복받쳐서 울었다니까요. 이건 용서 차원이 떠난 겁니다. 이게 용서에 따르고 초월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니까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야, 요셉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요셉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성공해도요 전혀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갑니다. 성공하면 좀 약간 교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이 형상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죠.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쌀 팔아서요 전세계 살리는 겁니다. 그런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내 뭐 해야 될 것이냐? 정확한 CVDIP, 그 속에서 나의 작품이, 내 인생의 도전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인생의 도전입니다. 어렵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형상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형상을 힘있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죠. 이 정도로 하면 이해되시죠? CVDIP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에 도전해야 됩니까? 끝을 알고 있는 인생에 도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끝을 알고 있어요. 자기 끝이 어디입니까? 이미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끝을 갖고 있어요. 너는 세상 임금들, 또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니라. 그러면 끝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잖아요. 끝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니까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분명히 될 건데, 237 복음화 될 건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요,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어디 정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땅끝으로 본 겁니다. 그들이 내 주위에 예루살렘도 있지만 말이죠, 또 온 유대에도 있지만 말이죠, 전혀 안 간 사마리아에도 있는데 말이죠, 땅끝에도 있어요. 땅끝에 그 임금들과 이방과 유대인들이 거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저의 땅끝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를 살려서 여러분들 가는 모든 연결된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의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 또 이걸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땅끝을 알고, 끝을 알고 있는 인생의 도전이 바른 인생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어떻게 인생 도전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라도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진한 말씀 있잖아요. 시대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되어지면 됩니다. 나를 편집하라. 기도로 나를 편집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237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거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비대면입니다. 내 자신과의 비대면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요셉,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237 복음화 그 속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세상이 3단체, 4단이 말이죠, 음악과 영화와 뮤지컬,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요, 막 홀라당 그냥 다 장악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요, 생명의 복음 가지고 안 보이는 내 인생을 말씀과 기도, 전도로 237로 인생이 편집된 그 내용, 컨텐츠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 그 문화 정복, 가장 중요한 문화 정복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편집된 내용, 그거 가지고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종교나 또 3단체가 이래 합니다. 명상합니다.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 자꾸 비우라 합니다. 또 채우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묵상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시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때문에 호흡 더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깊은 묵상 속에, 깊은 말씀과 기도로 깊은 묵상 속에, 깊은 호흡 속에 여러분들이 힘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묵상 프로그램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수행한다고요? 수행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이 시간만 가져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아무리 비대면 시대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비우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사단의 그 여정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유혹 속에서 있던 우리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는요, 바뀐 거예요. 바꾸는 시스템. 우리의 생각이 잠시라도 창세기 3장 6장 12절 여기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그거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바꾸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위기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인생을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끝을 알고 있는 인생에 도전하며, 사도 바울은 늘 안 보이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요, 3층까지 올라갔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말씀에 붙잡혔는지, 얼마나 말씀 기도 속에 붙잡혀 있는지, 얼마나 문화를 바꾸는지,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의 문화를 얼마나 바꿨는지 말이죠. 그리스도 138의 컨텐츠 가지고, 세절기의 컨텐츠 가지고요, 성막의 컨텐츠를 가지고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위험은 있습니다. 전혀 사도바와 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라. 또 거기에 도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생이 도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